대낮에도 거실 커튼을 꽉 닫은 채 어둠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밖은 환한 햇살이 내리쬐는데 우리 집 거실만은 차가운 그늘 아래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어두워지면 그곳을 채우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저물어 갑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은 생명의 기운이 끊겨 그곳에 머무는 마음에는 우울함과 무기력이 잡초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작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혹은 햇빛의 가구가 바랄까봐 쳐놓은 그 두꺼운 커튼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과 복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집 거실에 왜 밝은 빛을 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재물을 깨우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거실로 나가 커튼을 활짝 열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것을 가장 큰 수행으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빛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햇살을 받아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를 따라 기운이 흐르는데 이 기운은 밖에서 들어오는 밝은 에너지와 공명하며 순환합니다. 그런데 대낮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어둡게 지내면 이 기운의 흐름이 뚝 끊기게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듯 우리 집안의 기운도 빛을 보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무기력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어스름한 불빛 아래 지내다 보면 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자꾸만 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이 햇빛이라는 양기를 받지 못해 스스로를 절전 모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시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햇빛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가장 귀한 약이 됩니다. 햇살을 듬뿍 받은 공간에서 지낼 때 뼈가 튼튼해지고 잠도 잘 오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만 머무르면 마음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옛말에 집안이 밝아야 웃음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밝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경로를 따라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그 밝음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정신을 맑게 깨우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중심이자 나 자신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어둡게 방치하는 것은 내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고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환경을 밝게 유지하여 그 밝음이 다시 내 안으로 스며들게 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자꾸만 과거의 슬픈 일들이 떠오르고 섭섭한 감정들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커튼을 걷고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마주하면 그 따스함이 가슴속 응어리를 녹여줍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쌓였던 먼지와 곰팡이가 빛 앞에서 힘을 잃듯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도 밝은 기운 앞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많은 분이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혹은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낮에도 불을 끄고 커튼을 닫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낀 작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기입니다. 집안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집은 점점 차가운 음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음기는 고요하고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을 자꾸만 과거로 끌고 가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반면 양기는 활동적이고 솟아오르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양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햇살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두꺼운 커튼 대신 얇은 속 커튼을 달아 빛이 부드럽게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살리고 내 마음을 돌보는 가장 쉬운 보시이자 수행입니다. 낮 동안 집을 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을 캄캄하게 닫아두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집안 가득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집이 주인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정체된 공기가 내 몸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잘 들도록 열어둔 집은 문을 여는 순간 포근한 온기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집이라는 공간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사랑을 주고 빛을 보여주어야 건강해집니다. 거실은 그 집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온몸에 피가 돌듯이 거실이 밝아야 집안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밥을 먹고 어두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면 그 밥맛도 대화의 내용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또한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가립니다. 침침한 곳에서 지내다 보면 주변의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잘 띄지 않게 되고, 이는 곧 생활의 무질서로 이어집니다. 무질서는 다시 마음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은 삶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밝은 햇살 아래서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닦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거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조명을 켜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이며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햇빛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 자비로운 빛을 내 집으로 모셔오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우리 집과 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집안이 침침하고 공기가 탁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각도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빛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데우고 바람을 일으켜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커튼을 꽉 닫아놓은 집은 숨을 쉬지 않는 집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집에는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맑은 물과 같아서 깨끗하고 투명하며 환하게 비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물과 건강은 모두 흐름 속에 있습니다. 물도 고이면 악취가 나고 돈도 돌지 않으면 가치를 잃습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젖히는 것입니다. 밤새 고여있던 눅눅한 기운을 내보내고 신선한 태양의 정기를 집 안으로 모시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집 안으로 초대하는 신성한 일입니다.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은 마치 잘 닦인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맑아야 사물을 그대로 비출 수 있듯이 집안이 밝아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맑아집니다. 집안을 어둡게 만드는 행동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당장은 편안할지 몰라도 영혼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흔히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집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돌보지 않고 어둠 속에 방치하면 오히려 집의 차가운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밝은 곳에서 지내면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집니다. 누군가 찾아오는 집은 언제나 환한 빛이 머무는 집입니다. 어두컴컴한 집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기고 좋은 소식도 멀어지게 됩니다. 재물 또한 밝은 기운을 좋아합니다. 예로부터 명당이라 불리는 곳들은 예외 없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스스로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 커튼을 여는 손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둠은 잠을 부르고 밝음은 깨어남을 부릅니다. 낮 시간에 거실이 환하면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 사소한 일에도 화가 덜 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어두운 곳에서는 짜증이 쉽게 나고 서운함이 증폭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마음은 자꾸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를 뻗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밝히는 것은 곧 내 마음의 그늘을 지우는 연습입니다. 거실의 커튼을 걷어내고 햇빛이 바닥에 닿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빛이 바닥의 먼지를 비추고 보이지 않던 구석을 드러낼 때 우리도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먼지가 보이면 닦으면 되듯이 마음의 어둠도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어둠은 정체된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햇빛을 보지 못한 채 구석에 쌓여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음기가 자라나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햇빛은 이런 정체된 기운을 부수고 새롭게 순환시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낮 동안 거실 바닥 깊숙이 햇살이 들어오게 하면 그 열기가 밤까지 남아 집안을 온화하게 감싸줍니다. 이 온기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기운입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매일 아침 거르는 법 없이 햇살을 마중 나가는 여러분의 부지런함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밝은 곳에서 생기 있게 지내면 멀리 있는 자녀들도 그 기운을 느낍니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참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힘없이 전화를 받는 것보다 밝은 햇살 아래서 활기차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길입니다. 밝음은 그 자체로 희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집 거실에 내리쬐는 햇빛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몸 안으로 흡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상의 깨달음이자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집안 환경이 조금 어두워도 큰 영향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나의 온전한 세계가 됩니다. 이 세계가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은 곧
내 남은 생이 어둠으로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바깥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나무들의 흔들림, 구름의 흐름을 보며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커튼을 닫아버리면 이 모든 생동감이 차단됩니다.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빛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풍요로운 말년을 보장하는 열쇠가 됩니다. 밝은 거실을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귀하게 여기고 밝게 가꾸는 것은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실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햇살이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자리에 편안한 의자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무명 즉 밝음이 없는 무지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밝음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마음의 무명까지 걷어내는 귀한 수행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실의 커튼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마주하는 일은 단순히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잠재된 복과 지혜를 깨우는 일입니다. 빛이 머무는 자리에 어둠이 머물 수 없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삶의 묵은 먼지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더 큰 생기를 불어넣고 재물과 건강을 지키는 명당을 만들 수 있을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귀하며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실에 햇빛을 들이지 않는 행동 이면에는 어쩌면 나를 소홀히 대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가구가 햇빛에 상할까봐 걱정하고 전기요금을 아끼느라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은 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낮게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가장 쾌적하고 밝게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햇빛은 하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가장 귀한 보약입니다. 이 보약을 마다하고 그늘진 곳으로 숨는 것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자식들이 두고 간 물건, 차마 버리지 못한 옛 추억의 조각들이 거실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흐름을 방해하여 집안에 정체된 기운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무거운 짐들을 치워보십시오. 창을 가로막는 커다란 화분이나 빛을 흡수해버리는 어두운 색깔의 가구들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그 자리에 맑은 햇살이 차오르고 햇살이 차올라야 새로운 복이 깃들 여백이 생깁니다. 또한 집안을 밝히는 조명에도 세심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낮에는 햇빛이라는 천연의 조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해가 진 뒤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거실을 채워야 합니다. 너무 창백하고 차가운 불빛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온화한 빛이 정서에 훨씬 이롭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책을 보는 것은 시력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고독감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항상 환해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인연들도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하고 재물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과 재물은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며 눅눅한 기운이 감도는 곳은 재물의 신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반대로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공기가 맑게 순환하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밝은 곳은 재물 운이 머물고 싶어하는 명당입니다. 거실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안이 환하면 생각의 회로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다시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끕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밝아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거실이 밝아야 맑은 지혜가 샘솟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밝은 빛 아래서는 모든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고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특히 노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데 밝은 환경은 정신을 명징하게 유지해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막아줍니다. 빛은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비추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밝게 유지하는 작은 실천이 결국 나의 노후를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또한 밝은 거실은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듭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둡고 탁한 기운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햇살이 가득하고 포근한 집은 자꾸만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식처가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돈도 모이고 운도 따릅니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집 거실의 커튼부터 걷어야 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밝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커튼을 연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태양을 맞이하고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습관으로 삼으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색이 바뀌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훈으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의 커튼을 여는 정성이야말로 우리 삶을 밝히는 가장 거룩한 정진입니다. 거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이며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거실을 생명의 정원으로 만드십시오.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안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빛이 당신의 주름진 이마를 타고 내려와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닿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풍요가 당신의 삶에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항상 밝은 빛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마음 하나가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